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그리고 여러분이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필요한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의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특징과 기적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계시는 생각의 세 가지의 특징이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자, 그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란 것이. 그러면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눌려져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통증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하게 여러분은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이 살롬이라는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가 찾아오죠? 걱정과 염려, 불안이 확 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환경의 영역에 이 평안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무엇에 대한 평안도 같이 있냐? 환경에 대한 평안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은 육체적인 평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인 평안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경제적인 평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평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롬의 전체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체의 삶들 가운데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그러면 내 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란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미래를 줍니다. 이 미래란 것은 여러분 각박하고 참으로 고달픈 인생, 현재의 인생을 극복하게 하고 현재의 인생을 위대하게 초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삶의 현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꽉 눌려져 있고, 이런 부도 직전에 있고, 이런 환경들은 엉망진창이고, 가족들도 힘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요 뒤에는 주님이 뭘 준다고요? 미래의 부분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미래. 그래서 이 미래는 단순한 고달픈 미래가 아니고 신나고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둘의 자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둘의 자매에게 뭘 가지고 있다고요?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절망적인 삶들 가운데서 이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죠? 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혔는데,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돌파가 할 수 없는 완전히 온 사방팔방이 딱 막혀져 있는 환경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뭘 가져라?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암이 여러분 완전히 몸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은 뭐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것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다윗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더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고, 그것이 바로 희망을 주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수를 헤아리려고, 은하수를 헤아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보배로운 생각을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저와 함께 있나이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 향하여 모래보다 많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란 거예요. 이것이 뭐냐? 모든 기적의 출발이 돼요. 이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내 속을 완전히 점령해야 뭐가 일어나냐? 기적의 도화선이 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가지고 있다고요?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미래가 있다고. 그리고 내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하나님 생각의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평안, 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못하는가? 자, 예레미야 9장 19절에서 예레미야가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뭐냐?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이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사람이 듣고 그런 것이, 그래서 땅에 있는 누가 들으라, 사람들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이 예레미야가 소개하고 있냐? 생각의 결과란 것이죠.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재앙을 만들어내는 생각으로 그의 삶들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재앙은, 내 인생의 재앙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생각의 열매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생각 속에 머물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철저하게 거절한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이 생각의 결과로 결국은 재앙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근데 무슨 생각 때문에 왔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이 결과를 통해서 재앙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재앙이 오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인생 가운데 패배감에 적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끌어당긴 거예요. 자기의 삶들 가운데서 펼쳐난 거예요. 문을 활짝 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3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들이 내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철저하게 믿는 생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끊임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믿음에 뭘 가져라? 생각을 가져. 이 믿음의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981년에 나라가 두 개로 쫙 나눠집니다. 북쪽에 있다 해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다 해서 남유다. 남유다와 베냐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10지파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오늘 여기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과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쫙 나오면 그 이름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에 한 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모든 왕들 뒤에 그들의 인생을 정리를 딱 할 때, 사기를 딱 적을 때, 역사를 적을 때 이렇게 합니다.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악한 왕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들이 뭘 따랐다고 나온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여로보암은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저주의 통로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되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아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10조각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것과 똑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이 뭐 해주더라? 다윗처럼 똑같이 행하면 다윗에게 한 것과 똑같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 줬다고? 오늘 여로보암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범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가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했다는 얘기는 마음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하죠? 요거부터 설명을 먼저 드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밖으로 내뱉기 전에 뭐부터? 마음에부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마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러니까 마음에서 뭔가를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음에 머물러 있던 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시작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했다는 것은 그가 뭐 했다는 것이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생각이 뭐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 올라가야 돼요? 3번 올라가야 돼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그리고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요거 3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야 돼요. 1년에 꼭 3번을.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스스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그가 했던 거예요. 결국은 여로보암의 무너짐, 저주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나왔냐?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어디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바꿨습니다.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8월 15일로 절기 날짜도 바꾸고, 결국은 그의 잘못된 그 생각,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인생 전체가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그가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마음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에 뭘 하냐?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먼저 하고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입으로 나와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고, 오늘 2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의 환경 가운데 저주받는 인생이 그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 개가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윗과 똑같은 언약,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어져 있는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진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저주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들을 점령하고 듣게 되냐?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환경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생각의 3대 특징이 내 삶들 가운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소망을 약속하셨던 그 3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들 가운데 흐르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히 연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딱 연합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의 3대 강물이 확 흐르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삶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에 뭐가 있다?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잘못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내 인생은 도저히 희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미래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는 미래가 없어. 더 이상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 생각을 다르게 가지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평안과 내 생각을 다르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괴리를 여러분이 연합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온전히 연합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 생각 속에 계속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운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 넘겨준 생각의 통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차단해야 돼요.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공포에 젖게 만들었던 이 생각의 잘못된 이 흐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차단을 해야 돼요. 그 최고의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악인,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죄인, 오만한 자리에 내가 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계속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져 버려요. 연합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치 연합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빨갱이란 것은 뭐죠? 공산주의 사상과 그의 생각이 딱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좀 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누가 아주 악한 말을 딱 하면 그 악한 말이 비수처럼 딱 꼽히죠. 꽂혀가지고 그 말을 여러분 잘 때도 안 자고, 자야 되는데 잠도, 식음도 전폐하고 잠도 포기하고 계속 그것을 뭐하죠? 속에 씻고 해가지고 히히히히 이거 막 욕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것이 뭐라고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씻고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비수에 꽂혔던 그 말을 계속 속에서 담고 있는 것처럼, 원한을 풀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과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 소망이 있고 내게 미래가 있고 내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으라. 그래야 뭐가 되어진다고? 기적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 그 방법이 뭐냐? 주야로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습관화 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의 두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21일 동안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이것이 습관이 딱 되죠.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뭐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 21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한 세트하고, 그래도 빈 공간에 말하지만 다음에 두 번째 세트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 계속 훈련하시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져요. 이것이 연합이 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오지 않습니다. 불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안 생겨요. 뭐 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을 때.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 미래가 딱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생각의 영이 꽉 잡혀버린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 끊임없이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략이, 이것은 군사적인 전략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최고의 전략. 이것이 군대 전술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칼 들고 나와서 어떻게 피하고 칼을 쓰는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병법적인 군사적인 것들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하라?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것이 뭐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라. 그러니까 평탄과 형통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뭐가 일어나냐?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롬이 내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과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연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여러분 가운데 연합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계속 살려줘요. 영혼이 계속 일어나요. 침체가 와도 금방 일어나요. 금방. 염려가 와도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는가 보다. 아싸리 기대가 된다.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뭔가 기발한 하나님이 뭔가 또 하시길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 갈 때 그에게 넘치는 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마음에 뭐가 계속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괜시리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엉덩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연합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던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딱 보니까 그에게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들의 모든 식솔들을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뭐가 보인다. 눈이 팍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라. 손꼽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 때는 막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까지로 여호와의 법들은 다 진실하게 어려우니 검곧 많은 승고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입이 너무 단 거예요. 단 거 먹으면 기운이 쫙 나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일치시키세요. 그래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눈도 밝아지고 기적이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알레데스라는 말인데 이건 형용사예요. 자, 진실한, 진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그러면 이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 바인즈 주석에 이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 놨냐? 이렇게 해석해 놨어. 명백하고 틀림없는 내용의 본질. 아주 명백하고 틀림없는 내용의 본질이고,
그리고 외양의 기초에 놓은 실제란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실제란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를 어떻게 해석해 놨다고요? 주석에다가 실제란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언제든지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연합하라.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살롬에 일어나지 않는 모든 여러분 전인격적인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통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회복과 치유를 말하, 묵상하라는 것이죠. 자,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적어도 몇 번씩 하라고요? 2000번씩 반복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금방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횟수가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보통 한 2000번을 해야 내 마음에 못처럼 각인이 돼요. 내 마음과 그것이 100% 연합이 돼요. 몇 번 하라? 2000번. 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하, 깊이 오늘 말하고 해요. 생각을 해라. 생각을.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이 고통을 얘기합니다. 고달프고 이 고통스러운 삶, 우리의 질고를 뭐하고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온 삶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슬픔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주님의 말씀 4절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몇 번 알아? 2000번씩. 처음에 이게 너무나 슬픔의 우수에 잡혀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을 계속 한 1000번 이상씩 딱 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내 마음은 깜깜한데 이 말씀이 1000번 이상 딱 넘어가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슬픔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내가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다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말아. 2000번씩 계속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계속 횟수를 딱 넘어가다가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깜깜한 마음에 빛이 쫙 비치게 돼요. 그래서 뭐가 달아버린다고? 슬픔이 싹 없어져.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눌림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주님이 딱 찔린 십자가를 딱 보면 여러분 뭐하냐?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딱 찔렸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2000번 해야 가슴에 각인이 돼요. 그때 깊이 있게 각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영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있던 자리로 여러분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과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은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0년 전의 현장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허물이 철저하게 지식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없어진 것이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일지승상에 동시에 보고 계세요. 이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과 지금 2000년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용서를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 속에서는 이것은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그 이유는 주님의 징계를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을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내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이 각인이 되기 시작할 그때 뭐가 일어나?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질병이 떠나가게 돼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암종식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깨끗하게 고침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든가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죄악이 그에게서 끝이 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적의 열쇠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열쇠예요. 이것을 말아. 깊이 있게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라는 것이.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열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이 딱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면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리가 실체가 되는 실체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묵상이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묵상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람세스에서 이렇게 여기 고센 땅에서 시작하여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인생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책이 창세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힘든 인생을 통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같이 나누게 했냐? 창세기의 얘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의 이야기를 그들이 나누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광야 40년 동안 힘들고 피곤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 창조의 일을 모세를 통하여 나누게 했던 거예요. 그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창조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십니다. 창세기 예로 데려가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막 10 자식들이 다 죽고 여러분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막 꺾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고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남아 등장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 창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네가 있었냐 봤냐 이래요. 리워 라단이 만들어질 때 네가 봤냐 이렇게 하나님 이런 창조의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고 묵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말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뭐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말아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아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선한 길을 어디인지 알아보고 어디로 가라. 바로 그 옛적 그 선한 길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똑같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때 가야 평강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의 강물에 있는 그 평강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 있는 것은 장래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행했던 방식 그대로 주님이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수많은 66권 전체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 이유가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말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적이나.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질병을 고친 그 말씀을 2000번씩 계속 묵상, 계속 하다 보면 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 있습니다. 예.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든 자에 대한 치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서 무수한 많은 책들을 다 읽어왔습니다. 엄청나게 하여튼 많이 읽었어요. 많이.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인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모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많은 책들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침받았던 원리입니다. 오늘 기적이 오늘 여러분 삶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라. 계속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계속 기억하래. 기이한 일들 기억하면 재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현실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폭망을 통해서 앞뒤 사방이 완전히 막혀져 있어도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 뭘 하나님이 준비하냐면 흑암 중에 감춰놓은 재물을 고레스 왕의 사역 가운데 흑암 중에 감춰놨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로 고레스 사역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열강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전쟁 물자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밤에 딱 18만 명 다 쓸어버리고 그 전쟁 물자를 통해서 재정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은 이렇게 기발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되뇌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취미예요. 그래서 말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들어가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리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삶들 가운데 지금도 뭐 하기를 원한다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지어줘요. 여러분 저희가 개척할 때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시설들 다 해요? 다 해놨던 거 그냥 아주 저렴하게 인수를 받았던 거예요. 누가 다 해놨다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해 가기를 원하시다는 것이. 아이가 없는 나이 많은 아주 부자가 자기의 인생 마지막 말년에 자기를 감동시킨 사람에게 유산을 다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오늘 주님께서 건축하지 않는 집,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를 차지하시는데 금방 안 쫓아내요. 왜 그러냐? 조금씩 쫓아내시는데, 자,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다 죽여버리면 사람이 인구가 안 돼가지고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더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차지할 만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이 짓지 않는 집을 주는 거예요. 파지 않고, 그리고 심지 않는 과실들을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놨던 뭐로? 믿음으로 믿고 구하고 예전에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말아 끊임없이 오늘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비결이에요.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선한 것들을 묵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말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선한 것들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인 일. 마음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아래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무너짐, 그리고 패배감,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잘못된 그 생각이 결국은 사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되어지고 회복과 치유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선한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 육신에 있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는 염려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는 염려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염려,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속에 가지고 계셨던 미래, 그리고 평안,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뭘 지킨다고?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렇게 비법이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은 무엇이든 참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것만 계속 생각하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선한 것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참된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것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만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결한 것만 묵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만 묵상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말아.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고, 정결, 옳고, 칭찬받을 만한 것만 내 생각 속에 가득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그러면 기적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흐르게 돼요. 너희는 배우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아. 생각하라는 것을 배우고, 듣고, 받고, 보고, 그리고 말아. 행하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냥 하나님이라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속에 뭐가 넘쳐나게 된다?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그 평강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좋은 세 가지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강물처럼 평안이, 미래가, 그리고 안식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의 강물이 흐르는 복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1절과 2절만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 성령님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좋은 일 일어난다. 오늘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